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이방인 크리스천들에게 편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그 유대인들은 특별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이야. 우리에게는 모세의 율법이 있고 할례가 있어라고 자랑스러워 했습니다. 그에 비해서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도 아니었고 율법과 할례도 받지 못했습니다. 요즘 표현으로 말하자면 당시 이방인들은 아싸였습니다. 여러분, 아싸라는 표현을 아시나요? 아싸는 기분 좋을 때 하는 게 아니라 아웃사이더의 줄임말입니다. 이너서클로 들어오지 못하고 그 주변부에서 맴도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아웃사이더라고 하는데 줄여서 아싸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약속 안으로 들어오지 못했던 그 이방인들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전반부는요, 우리 모두가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2장 후반부는 그 십자가의 은혜가 이방인과 유대인을 하나로 만들었다, 그 벽을 허물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예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벽을 허무셨습니다. 다른 인종, 다른 문화, 다른 언어의 벽을 허무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가장 독특한 특징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모든 세계 종교는 그 종교를 대표하는 전형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힌두교를 대표하는 전형적인 모습은 인도 남자입니다. 이슬람을 대표하는 전형적인 모습은 아랍 사람입니다. 무슬림이 기도하는 모습은요, 전 세계 어디를 가나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를 대표하는 전형적인 모습이란 없습니다. 여러분, 누가 기독교를 대표하는 모습일까요? 백인 남성이 기독교를 대표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한국 여성이 기독교를 대표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기독교를 대표하는 전형적인 모습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크리스천이 기도하는 모습은 나라별로, 교단별로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조용히 기도하고 또 어떤 사람은 부르짖어 크게 기도합니다. 무슬림은 아랍어로 기도하지만 우리 크리스천들은요, 전 세계 모든 언어로 기도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어떠한 차별도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이방인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선포합니다. 이제 너희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그들은 외인이요 나그네였습니다. 약속을 받지 못했고 유업을 받지도 못했습니다. 어떠한 법적인 권리도 그들에게 없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미국으로 조기 유학을 갔던 친구에게 들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친구가 중학교 시절에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홈스테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홈스테이 하는 집이 자기 집이 아니다 보니까 엄청 눈치를 보면서 생활했다고 합니다. 냉장고 안에 있는 그 우유를 한번 먹고 싶어도 자기 마음대로 냉장고를 열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 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홈스테이 비용을 내도 이 집은 남의 집이고 나는 아웃사이더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방인들의 과거의 삶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 바깥에 있던 외인이자 나그네였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들 역시 구원을 받았고 그 결과 그들의 신분이 변화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신분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예수님을 영접하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녀에게는 당당함이 있습니다. 권세가 있습니다. 남의 집에서 홈스테이 하는 학생은 냉장고를 열 때마다 눈치를 봅니다. 하지만 자녀는 자기 집 냉장고를 열면서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습니다. 냉장고 안에 있는 그 음식 누구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마음대로 먹을 수 있습니다.
부모가 먹으려고 했던 그 음식을 자녀가 먹었다고 해서 화내는 경우는 없습니다. 물론 가끔씩 화날 수도 있겠지만요. 근데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이방인 성도들에게 그래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가족이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이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가족 관계는 끊을 수 없습니다. 자녀가 아무리 말을 안 들어도 너 이제부터 내 아들 아니야 라고 해도 그 관계가 사실 끊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호적에서 파내도 가족 간의 그 관계는 끊어질 수 없습니다. 한 번 가족은 영원한 가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가족으로 받아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끊어질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너 이제부터 내 아들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한 번 가족은 영원한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가족이 되면 여러 가지 특권과 유익을 누리게 되는데 제 생각에 가족으로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특권이 있다면 친밀한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자녀에게는 특권이 있습니다. 자녀가 가진 가장 큰 특권은 언제든지 아버지를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딸이 저를 만나기 위해서 약속을 하지 않습니다. 저에게 무언가를 부탁할 때 어렵게 말하지 않습니다. 아주 당당하게, 아주 편안하게 요구합니다. 그와 동일한 권세와 당당함이 우리에게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전 우주적이고 전 세계적인 그 글로벌 패밀리이고 우리는 그 패밀리의 일원이 된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아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가족이 된 우리 성도의 정체성을 말하면서 건물의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개인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아주 큽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은 개개인별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모퉁이 돌이 되시는 그 큰 성전의 일부로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역할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사도는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부활의 증인이었습니다. 사도라는 그 단어 자체가 보냄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보냄받은 자는요, 자신의 메시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보내신 이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예전에 한국과 미국에서 신사도 운동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성령의 어떤 특별한 은사를 받은 사람을 가리켜 사도라고 말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사도가 있다. 그 사도에게는 특별한 영적인 권위가 있고 특별한 지위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는요, 역사적으로 사도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부활의 증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사도 자체는 아주 특별한 어떤 것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나 어떤 도마의 경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사도들 역시 우리와 똑같은 연약함이 있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사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것이 사도에게 주어진 사명이었습니다. 사도 베드로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절대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거나 높이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그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목회자들입니다. 목사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이 목사의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정말로 신실한 하나님의 종인지 아닌지 우리가 분별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자기 자신의 메시지를 전하는지 아니면 예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지 확인해 보면 됩니다. 그분의 설교를 하신 이후에 목사님이 드러나는지 아니면 예수님이 높임을 받고 드러나는지 우리가 확인해 보면 되는 것입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모퉁이 돌은 예수님이 되십니다. 이 모퉁이 돌을 영어로 하면 코너스톤이라고 하거나 아니면 키스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코너스톤은 건물을 지탱하는 돌이고요. 키스톤은 아치형 구조를 지탱하는 돌을 가리킵니다. 여기에서 키스톤이 빠지면 전체 구조가 다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교회 전체를 붙드시는 핵심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빠지면 교회 전체가 순식간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교회의 모든 영적인 구조를 붙들고 계신 분은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키스톤이 아치형 구조를 붙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교회 전체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교회가 절대로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의 규모를 자랑하고 우리 교회 성도를 자랑하고 우리 교회 예산을 자랑하는 것 정말로 위험한 일입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 자랑하고 우리 교회 여러 가지 프로그램 자랑하는 것도 위험한 일입니다. 우리가 자랑하고 의지해야 할 분은 오직 예수님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교회의 기초가 되시고 교회의 반석이 되시고 교회의 키스톤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의 조직과는 다릅니다. 교회는 관료화되고 제도화된 어떤 그런 조직이 아닙니다. 교회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유기체입니다. 유기체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 생명력이 있고요, 활력이 있고 유연성이 있는 것입니다. 머리 되신 예수님께서 가시고자 하는 방향으로 언제든지 기쁘게 움직이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두 번째로 모퉁이돌 되신 예수님께서 안에서 성도 개개인은 자신의 자리를 찾아갈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며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 전체가 함께 연결되어서 함께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개개인은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는 각 파트, 각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누군가와 내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느낄 때 우리 마음 안에 가슴 벅찬 감동이 있습니다. 내가 잘 모르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큰 뜻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느낄 때 우리 안에 감격이 있습니다. 가장 쉬운 예로 야구장에 가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한 팀을 응원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이 있습니다. 월드컵 같은 중요한 경기에서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우리나라를 응원할 때 우리 마음 안에 감격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혼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나보다 더 크고 나보다 더 중요한 그룹 안에 소속되고 싶은 그 욕구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은요, 성도가 개개인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연결되어서 무언가 크고 놀라운 것을 함께 이루어가고 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여러분, 성전이 무엇입니까? 성전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느 한 장소 안에 가둘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친히 증거하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성전에 임재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어떤 특정한 건물이 성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신약시대에는요,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모임이 바로 성전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일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모인 곳에 주님께서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 각 사람이 우리가 연결되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레고를 조립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자녀와 함께 그 레고를 만들어 본 적 있으실 텐데, 예전에는 레고가 비교적 심플하게 나왔다면 요즘에는 정말로 크고 아주 정교한 레고 세트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The Most Challenging Lego Set라고 한번 검색해 봤습니다. 가장 조립하기에 어려운 레고가 무엇인가 봤는데 한 5개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에펠탑 레고였습니다. 이 레고를 만들려면요, 총 10,000개의 그 조각을 맞춰야 한다고 합니다. 아무도 놀라지 않으시죠? 자녀와 함께 레고를 만들어 보신 분 알겠지만 500조각짜리 그 세트를 만드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500조각도 쉽지 않은데 10,000개의 조각을 맞추는 것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설명서를 따라서 하나하나씩 조각을 빠짐없이 잘 맞추어야지 우리가 이것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는 교회 안에서 각자가 담당한 자기의 자리가 있습니다. 모든 조각에 제자리가 있는 것처럼 모든 성도들 역시 자기의 자리가 있습니다. 에이, 나 같은 사람 없어도 상관없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 한 사람, 두 사람이 빠진 자리는요, 전체 구조에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을 대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10,000개의 레고 조각 중에서 그 하나를 보면요, 그 하나가 아주 작아 보일 수 있습니다. 10,000개 중에 뭐 1개, 2개 없어도 큰 상관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정교한 작품을 원래대로 완성하기 위해서는 모든 조각이 다 필요합니다. 어쩌면 우리 개개인은요, 그 10,000개의 조각 중에 하나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아니, 나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 혼자서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룰 수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이, 내 인생이 이렇게 작고 연약한데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을 수도 있지만, 내 인생은 작고 유한하기 때문에 나 자체로 의미를 찾을 것이 아니라 내가 속한 공동체, 내가 속한 그 큰 그림 안에서 내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모든 조각에는 제자리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성도에게는 제 자리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각자 맡은 자리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연결되어져 있고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때 크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어갈 줄로 믿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눈에 잘 띄는 역할을 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눈에 잘 안 보이는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방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의 그 수고는 사실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의 사랑과 섬김이 없으면 교회 사역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입니다. 우리 모두가 한 몸이기 때문에 영광도 함께 받고 고통도 함께 받는 것입니다. 교회가 한 일은 곧 내가 한 일입니다. 교회가 칭찬을 받으면 곧 내가 칭찬을 받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의미는 내가 속한 그 공동체 안에서, 그 큰 그림 안에서만 발견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모퉁이돌 대신 그 예수님 안에서 연결된 성전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각 사람을 연결해서 크고 놀라운 성전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리스천이 된다는 것은요, 어떤 특정한 교리를 믿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크리스천이 된다는 것은 그 믿음과 더불어서 특정한 공동체에 소속되는 것까지를 뜻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그분의 몸된 교회에 속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있어야 할 곳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교회입니다. 정신건강의학 의사이자 크리스찬 상담가인 커트 톰슨이라는 분은 자기의 말, 나의 말에 공감하는 사람과 대화할 때 우리 뇌가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지 연구했습니다. 그 결과 깊은 공감과 이해를 나누는 관계가 있을 때 우리의 정신 건강이 큰 유익을 얻게 된다는 점을 강조하게 되었습니다. 커트 톰슨 박사가 쓴 책 중에서 영혼의 해부학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렇게 그는 설명했습니다. 사람은 더 깊은 차원에서 알려져야 하는 존재이다. 알려지는 것은 상대방과의 친밀성과 신뢰성이 필요하다. 그것은 고립된 사람이란 없음을, 그리고 삶이란 다른 사람에게, 특히 하나님께 연관되고 알려지며 이해되는 만큼 기쁨과 용기와 친절과 안전으로 채워짐을 이해할 것을 의미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누군가에게 이해받고 공감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커피 한 잔을 놓고 1시간, 2시간 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시간을 통해서 내가 이해받고 공감을 받기 때문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가장 원하는 것이 있다면 아마도 이해와 공감일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퇴근했을 때 오늘 하루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시시콜콜 이야기하는 이유는 내 마음이 어땠는지 이해받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간혹가다 남편은 시시콜콜한 그 이야기에 관심이 없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한 이해와 공감 없이 우리가 친밀한 관계를 만들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꽃다발도 아니고 선물도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관심의 집중입니다. 100% 집중해서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으면요, 우리가 언제든지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는 많이 발전했지만 의식적인 면에서, 정신적인 면에서는 부족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OECD 국가 중에서 한국의 자살률이 1위입니다. OECD 평균 자살률이 인구 10만 명당 11명인데 한국은 23명입니다. OECD 평균의 2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심리학자들이 말하기를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생각하는 사람에게 만약에 단 한 명이라도 그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었다면 아마도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주는 그 외로움과 답답함이 있기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알아주고 내 마음 이해해 주는 것은요, 사실 가정이 감당해야 할 제일 중요한 역할입니다. 가정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있는 그대로 가족을 용납해 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실패하고 지치고 상했을 때 그것을 위로받을 그런 가정이 없다면 그 어디에 가서도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영적인 가족인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힘든 일이 있을 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것을 나누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곳이 있다면 바로 교회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매일같이 교회에 모였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은 일주일에 한두 번 교회 오는 것도 힘든 일일 텐데 왜 초대교회 성도들은 매일같이 교회에 모였을까요? 그들에게 무슨 시간이 많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모였을 때에 기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함께 모였을 때 이해와 공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는 핍박을 받고 환난을 받지만 교회 안에 진정한 위로와 평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의 특징을 가장 잘 나타낸 단어가 있다면 바로 서로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알렐론이라고 하는데요, 신약 성경에 보면 서로라는 단어가 50번 이상이나 사용되었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기도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교제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가르치고 서로 용납하고 서로 존경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의 짐을 나누어 지는 그 공동체가 바로 초대교회였습니다. 한 사람은 약하지만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될 때에는 강력한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전도서 4장 9절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아멘. 사탄은 우리가 교회에서 멀어지고 마음이 떠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부터 고립된 사람들은 사탄의 유혹에 취약하기 때문입니다. 고립된 사람들은 넘어졌을 때 그들을 붙잡아 줄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고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바로 교회에 소속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는 연결되어 있고요,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벽돌에게 제자리가 있듯이 모든 성도에게는 제자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이해와 공감을 받고 사랑과 섬김을 배워갈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지만 서로 기도하고 격려하는 가운데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붙들고 계신 이 교회를 통해서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연결되고 하나가 되어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